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혼수 상태에서 한 해를 지냈는데 벌써 12월이 한 주가 지나서 토요일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프네요. 우리 서로 좀 격려합시다. 참 한 해가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는데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여러모로 공격하네요. 그래도 우리 영적으로 이겨냅시다 함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428장 예전 찬송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 잠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11절 우리 아주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잠언 9장 10절에 11절 성탄절도 앞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네, 광고 드린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오후 5시에 예배를 녹화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또 우리 방송부랑 우리 군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동서팔방으로 지금 우리 인터넷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한 달 정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였던 자넷 쿡은 취재 중에 지미라는 흑인 소년을 만났다고 보도합니다. 이 지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지미에게 강제로 어린애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그 애가 마약에 취했으니까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처참한 몰골을 이용해서 구걸을 시켜서 또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거죠. 자넷은 위협을 무릅쓰고 수차례 지미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 지미의 삶은 이 자넷 쿡의 기사로 생생히 전달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 가졌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학대와 마약 중독이라는 게 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자넷 쿡은 이 취재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퓰리처상을 받고 또 여러 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지미를 보호해야 하는데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넷은 지미보다도 취재원 보호 원칙이 먼저다. 그리고 거부하면서 지미가 누군지 계속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낌새가 수상하다고 느낀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지미란 아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소년임이 밝혀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퓰리처상을 탔던 상사를 질투한 자넷이 자기도 이 퓰리처상 타고 싶어서 거짓 기사를 만들었고 그 거짓 기사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뤘지만 모든 것이 들통나서 퓰리처상도 취소되고 자신이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영구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질투와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바라는 마음과 잘못된 질투심을 가지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진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랐고 우리 한국교회 역시 초창기에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성숙을 해왔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라는 곳에 그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 어릴 때만 해도 일단 사람들이 정직성을 믿어줬고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 가서 제가 교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식사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줬어요. 여러분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외상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줬다고요. 그만큼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두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나 없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바다에 거칠기는 풍랑은 그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바닷속에 산수를 만들어서 바다가 건강하게 되게 만들고요. 땅 위에 부는 거센 바람도 그 바람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나무에 바람이 안 불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 나무가 넘어지겠죠. 나무가 죽겠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고난은 피해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고난을 헤쳐나가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적 팬데믹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이 고난의 세월이 오히려 큰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2020년은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회자될 겁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그때 참 복받은 시기였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모로 복된 일이 많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복이죠. 어렵지만 평안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복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를 받으니까 복입니다. 이 지혜를 가게 하는 게, 지혜의 길을 가게 하는 게 복 중에 복이란 거예요. 그 평안과 지혜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신앙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이 전파되니까 그게 또 복이겠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그것도 복이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은 정말 복인 거예요. 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면 복이 와도 복인지 모른다고요. 가끔씩 성도들 보면 그러면 참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서 노력하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 복이 되길 바라요. 그 잘못 받아들이면 그게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니지 않겠어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있을 땐 모르죠, 그게. 자신에게 주은 영적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발견한 순간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순간 누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올 한 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이런 감격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혜가 뭔지, 지혜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하죠. 지엽적인 문제만 안다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작게 아는 거죠. 편파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져보고 자기 느낌으로 어떻게 생겼다고 엉터리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원을 알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겠죠. 전체를 아는 길이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는 성경을 쓸 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살피다가 예수를 알게 됐다고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근원은 바로 그게 믿음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물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사람 위에 계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과 명예 그 위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학위를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공부해도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식은 될지 몰라도 지혜는 아니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세상적인 지식만 자꾸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샘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한 젊은 여성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고 한 3주쯤 되는 때에 그 여자는 혼자서 사자와 호랑이와 또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에게 먹이 주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큰 고깃덩이를 긴 창으로 찔러서 그걸 이제 동물 우리에 창서 속에 집어넣는 거였는데, 그 훈련을 하던 중에 고기 한 덩어리가 창서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반은 우리 안에 있고 반은 바깥에 나온 채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 여자가 다가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친 순간 안쪽에 있던 사자가 어른거리면서 급히 달려와서 여자를 핥겠습니다. 그 여자를 훈련시키던 사람이 황급하게 쫓아서 그러면 안 돼요. 막대기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조금 더 가까이 갔거나 사자가 조금 더 멀리 나왔더라면 당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오늘 입은 그 상처를 영원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 뭐 별일이 있겠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을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만족해 하다가 주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계명 말씀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고요. 주님을 존중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는 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경외감을 배운다면 우리 날들은 길어질 것이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은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진정한 명철이 뭔가? 누가 진짜 똑똑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 누구나 다 똑똑해지고 싶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신비한 것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지적 요건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려고 한다고 하면 다 알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또 안다고 그게 다 유익하지도 않죠. 전도서 12장에 말할 말씀처럼 공부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되죠. 공부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만 하나님 없이 지혜는 없이 지식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근원. 말씀 방금 드린 것처럼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길이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내게로 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영적 원리고 영적 통로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알고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듯이 매일 옷을 입듯이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옷 입는 것, 그게 진짜 명철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명철한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혜는 두루두루 복이 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 사람을 복되게 해요. 참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란 거죠. 또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다. 스스로 또 선언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복되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도 연장시키고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겠죠. 믿음은 생명의 길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이 고난일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 항상 고난은 아닙니다. 즐거움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생명과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신의 왜곡된 생각, 거짓된 것, 나태함, 자기 주장 이런 데 매몰되지 말고 그런 데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삼아서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장날에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가지고 종이에 자기 발을 대고 걸었어요. 그 발을 뻗었단 말이에요. 그 족탁이라고 해요. 족탁. 신발 가게에 신발 사러 한참 가서 신발 고르다 보니까 족탁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집에서. 이 사람 부랴부랴 족탁 가지러 발 뻔던 걸 가지러 집으로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막 급히 가니까 아니 이 사람 어딜 그리 급히 가나. 그러니까 신발을 사려고 족탁을 떴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지 뭔가. 그러니까 친구가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족탁을 왜 가지러 가냐고. 직접 신어보고 발에 맞는 거 사면 되지.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연하게 아무리면 신어보는 것이 족탁만큼 정확하겠는가. 이 족탁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이 잘못된 어떤 자기 생각의 확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자기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사람, 자기 확신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참된 지혜를 알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진정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자들인 거죠. 하느님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디 이 코로나 사태로 한 해를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복된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12월이 가고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았지만 그러나 돌아본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도 투병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아는데 주께서 그들을 일일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격려가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멀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주의 기쁨이 되고 복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 토요일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